담을 넘어가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한계선을 넘어가라.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한계가 있죠. 아이들도 공부하다 보면은 성적이 올라가다가 멈춰 있는 때가 있어요. 그런 도저히 찬물로 머리를 식히고 해도 아이가 멈춰버린 때가 있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멈춰 있는 담이 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메시지는 블레싱입니다. 축복의 메시지인데요. 은사가 있어요. 많은 은사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저에게 큰 변화와 성숙한 그 축복을 주신 게 있는데 그것이 축복의 은사라는 그런 은혜를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창세기 49장 1절 말씀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훈련을 다 마치고 나면은요, 여러분이 연단받았다, 고난받았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연단과 고난보다 좋은 말은 훈련입니다. 여러분을 미워서 고난 준 게 아니거든요. 목적이 있는 고난은 훈련이에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그동안 훈련 받으셨죠? 고난이 아니에요. 물론 고난 받은 거죠. 고난 받은 게 맞아요.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 쓰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고난은 이건 훈련인 거예요. 훈련은 목표가 있어요. 훈련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훈련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오피스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한 분에게 오피스가 나갑니다. 나중에 아멘한 분은 그 아멘한 분의 옆에 의자 하나 놓고 빌려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고난과 시련을 훈련이라고 바꿔서 끝까지 성공하세요. 그 연단과 시련에서 멈추지 말고 훈련이 성공하면 하나님이 보직을 줍니다. 또 지휘봉도 주십니다. 리더십을 주십니다. 자동차를 주십니다. 왜 자동차 주시죠? 가서 일하라고요. 아멘이 없는 걸 보니까 다 자동차는 있는 것 같아요. 그 1절을 보니까 이게 바로 그 축복이에요. 지금 연단을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자식들에게 미래적 축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야곱이 12아들을 불러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아들을 축복하지만 그러나 그 아들이 나중에 12부족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12명의 세계적인 리더를 축복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 말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 당시에는 목사님 같은 역할, 대제사장 같은 역할도 했죠. 족장 시대니까. 이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한 명 한 명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도 새벽기도 끝나고 안수를 할 때가 되면 특별 새벽기도 같은 때는 끝나자마자 그냥 한 150명, 200명 이렇게 줄을 쓰고 안수기도를 받으려고 이제 하죠. 어떤 사람들은 노공기를 또 갖고 와요.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하는가. 그래서 제가 그 노공기 갖다 대면 제가 기도를 참 나도 이게 눈이 있는데 그걸 노공기를 보면서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축복해야 되는데 노공기에 담길 기도밖에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래도 악착같이 또 숨어서 이렇게 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불빛이 반짝반짝 그 주머니 속에서 사람들은 참 궁금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나한테 뭐라고 기도하실까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이게 뭐냐면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 후일이라고 하는 게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교회 장로님 아들이 이제 왔어요. 여기 앉으세요. 일로 오세요. 무릎을 꿇으세요. 기도하죠. 그리고 장로님 아들의 머리에 손을 대고 안수기도 한다. 이 기도의 내용은 거의 99.9% 이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라면 거의 99.9%는 미래를 축복하는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게 뭐냐면은 내가 과거에 죄를 졌는데 하나님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왔더니 그 순간부터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사람들이 두근두근 하죠. 왜? 내가 과거에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 나가면 내 과거의 그 죄를 자꾸 얘기하시면 어떡하나 하는데
탕자가 집에 돌아오는 순간 과거는 다 용서가 돼요. 그래서 탕자에게 과거를 묻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그러면서 뭘 했죠? 오늘 잔치를 이루는 거, 오늘과 내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을 축복하길 바라고 여러분의 내일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뭐죠? 미래입니다. 여러분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 이번 성회가 여러분 교회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상당히 기쁘죠. 왜? 하 목사님의 그 목회의 미래를 내가 말씀으로 도울 수 있고 축복하게 하신 게 감사. 사랑하는 교회의 앞날 미래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인사 안 하신 분은 그냥 오늘 천국 바로 가셔도 괜찮은 거예요. 할머니가 이가 나빠가지고 틀니를 했어요. 너무 세게 통성기도 하다가 틀니가 빠졌어요. 다시 집어서 씻어가지고 다시 넣고 기도합니다. 왜? 틀니는 꼈지만 사명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자기 이빨 갖고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분은요, 틀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할 일이 있어. 나 나이가 93세야. 그러나 할 일이 있어. 왜? 우리 목사님 비전을 동역해야 돼. 그러면서 93세 할머니가 우리 목사님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비전이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숨 차니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93세 할머니의 기도. 난 죽을 수 없어. 왜? 나이는 93세지만 할 일이 있어. 그게 미래입니다. 할렐루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우리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실업자가 돼서 교회 왔어요. 그 사람이 날 좋아해요. 왜? 나는 실업자 됐냐는 얘기를 안 하니까. 무조건 만나자마자 이리 오세요. 하나님이 쉬라고 하니까 그냥 나랑 새벽기도 열심히 합시다. 그러다가 직장 생기면 또 열심히 가셔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쉬게 한 것이지 당신의 인생을 끝낸 게 아니에요. 요거 쉴 때에 기도 바짝 하면은 당신에게 미래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도 좋아하는 거예요. 왜? 다 나를 갖다가 실패한 사람으로 보는데 우리 목사님은 아직도 당신에게 미래가 있다. 요때에 바짝 기도하고 또 일거리 많을 때 뛰어다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 와서 어느 크리스찬 북센터에 가가지고 제가 이 첫날도 목사님 제가 부탁드렸어요. 가까이 있는 기독교 서점에 가서 책을 또 좀 샀어요. 왜냐하면 제가 의정부에 있으니까 미국의 동향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의 큰 목사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미국에 앞서가는 교수님들은 지금 어떤 책을 만들어서 미국 교회가 어느 정도로 가고 있는가를 알아야 그보다 더 높은 곳을 또 갈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또 어느 그 동부 지역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똑같이 또 기독 서점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미국 기독교 서점을 찾아갔는데 어느 이렇게 차트를 보니까 책들이 쫙 있는데 그 많은 미국 서점 가운데 제 눈에 딱 들어오는 책이 있는데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 책 하나가 제목이 크게 보이더라고요. The Gift of Blessing. 축복의 은사라는 책이었어요. 나는 저런 은사는 처음 보는데 야, 미국 오니까 역시 잘 사는 나라는 은사도 축복의 은사가 있나? 책을 딱 뽑았어요. 에스겔서의 축복의 강이 흘러가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숙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그 책을 끌어안고 하나님 이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맞는 은사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1000명을 넘어가고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부흥을 이렇게 성장을 많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교회를 크게 했을까라고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뭘 해야 되나 앞으로 했는데 블레싱, 축복의 은사 보는 순간 내 머리가 정리가 됐어요. 우리 교회를 크게 만들어 주신 이유는 축복을 받아서 비행기를 타고 다니며 많은 나라의 축복을 흘려보내라. 오늘 이것이 축복의 은사구나. 하나님, 내가 오늘 정의하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축복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미국에 와서 정착하느라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훈련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때가 되어 복을 주실 텐데, 그 축복을 받아서 로스앤젤레스 비행장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중남미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다니며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을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없는 극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꿈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 축복의 은사를 설교하고, 그때부터 제 사역이 축복 사역으로 바뀌게 됐어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말은 물질로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기 상처받은 성도가 왔어요. 다른 사람 다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 하는데 나는 가서 격려했어요. 위로했어요. 그의 손을 붙잡아줬어요. 이게 축복입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좌절하고 3번을 떨어졌어요. 대학을 3번 떨어져서 이제 사수를 하고 있는 젊은이가 얼마나 집에서도 천덕꾸러기가 됐겠습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도 걔 보면 아주 골 아파가지고 별로요라며. 그러나 목사님이 그 사수하고 있는 젊은이를 불러서, 야, 뭔가 하나님의 뜻은 있을 거야. 인생은 길게 봐. 3년은 그렇게 너희 동기생이 지금 대학 3학년이다. 그 생각하면 너 골 아프다. 그러나 인생을 중년 이후를 살면 나이 3살은 같이 갈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 날개를 달아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젊은 사수하는 아이를 붙들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말씀을 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건 블레싱이에요. 축복이에요. 이건 축복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에 축복 그러면 물질, 그건 아니에요. 물질은 상당히 작은 부분입니다. 오늘 모쪼록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격려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먼저 손 내밀어 붙잡아 일으키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18년 된 중풍병자 할아버지한테 가서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명령했어요. 참 단순했죠. 30대에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안 일어나시더라고. 그래서 예수의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래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왜 안 일어나지 그랬는데, 성경을 봐라. 안진뱅이를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 다음을 잘 보셔야 돼요. 손을 붙잡아 일으키니. 손을 붙잡아 일으키니가 그 다음에 있더라고. 위로, 격려.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잡아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내 손 잡고 일어나세요. 또 남의 집 식구 붙들고 자꾸 이러고 그러면 안 돼요. 먼저 손 내미는 이 은혜, 이 축복, 이 사람이 축복의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의 가슴에 태평양보다 넓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태평양 같은 마음이 내게 부어지면 내가 먼저 손 내밀게 되어 있어요. 내 손 잡고 일어나시오. 선교사님들,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금일봉 드리면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축복의 은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12족속을 축복하고 12명의 아들을 축복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다 축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11번째 아들로 넘어갑니다. 11번째 아들을 이제 안수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 번째 아들은 안수하며 축복하니까, 너는 평생 무역업을 하고 먹고 살겠다. 또 어떤 아들을 안수기도 하니까, 너는 무역업이 아니야. 너는 세계 한 번도 안 돌아다녀. 너는 농업을 하고 먹고 살겠다. 너는 목축업을 하고 먹고 살겠다. 요게 12아들 직업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업을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왜 세계도 한번 못 가보게 하지? 직업이 그런 거예요, 직업이. 그러니까 여러분 직업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이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11번째 아들이 가장 큰 복을 받았어요. 12명 중에 11번째 아들이 가장 큰 복을 받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11번째 아들 요셉이 가장 고난을 크게 받았어요. 역시 하나님 나라는 고난이 없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습니다. 큰 십자가가 돌이키면 큰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미국 땅에 와서 시련받고 모욕받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을 당했다, 고난을 받았다, 그 고난이 거저되진 않습니다. 그 아픔이 있죠. 그러나 반드시 결과에 고난의 깊이가 기도의 깊이로 이어지고, 고난의 크기가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고난의 깊이가 비전의 크기, 하나님의 축복의 크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만큼 축복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네. 그런데 그 11번째 아들이 받은 그 축복을 보니까 한마디로 결론을 지면 담을 넘어가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11명의 아들은 아무리 잘 살라고 애를 썼지만, 그들이 먹고는 살았지만 담을 넘어가진 않았어요. 22절 말씀 봅니다. 22절 말씀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어디를 넘었어요? 어디를 넘었어요? 담을 넘었다. 이 담을 넘었다는 거는 길 바깥에까지 과일 나무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가 따먹는 거예요. 네? 여러분, 11명의 형제들은 담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교회와 아울러 주변에 11교회가 있습니다. 11개 교회는 담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축복이. 그러나 한 교회가 담을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교회 축복이 담을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교회 기도가 담을 넘어갑니다. 왜? 철철철 넘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철철철 넘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은혜가 자꾸 철철철철철철 부어지는 거예요. 이 철철철철철 할 때 아멘 하면 좋아요. 이 철철철철철철철철. 예. 그러니까 내가 주고 싶어서 아니에요. 우리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주고 싶지 않아요. 왜? 내가 노력했는데 왜 그걸 공짜로 주냐? 우리들 마음에 그게 있어요. 그러나 주고 싶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철철철철 하니까 이게 넘쳐서 그냥 흘러가니까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냥 갖다 먹는 거예요. 이걸 빨리 여러분이 지혜롭게, 목사님 우리가 안 줘도 철철 넘쳐서 저 사람들이 가져가니까 아예 회의를 해가지고 먼저 줍시다, 먼저 나눠줍시다. 그렇게 하면 이게 은혜와 상급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담을 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담이라는 건 뭐냐? 영적으로 보면은 한계선. 사랑하는 교회가 막 교회를 시작해서 부흥하고 가는데 어느 날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한계선. 야, 이건 뭐 교회나 장사하는 사람이나 공부하는 자식이나 이 한계선에 오면은 참 답답한 거예요. 답답. 운동선수가 기록을 갱신해야 되는데 어느 선에서 도저히 안 올라가요. 소련의, 러시아의 그 높이뛰기 하는 여자 선수가 최고 스타지만 계속 여러 번 세계대회에 나가도 자기 기록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바로 이런 한계의 선을 예수의 능력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담을 넘어가세요. 한계를 넘어가세요. 큰 축복을 받으세요. 자, 그럼 오늘 성경에 어떤 담들을 넘어가느냐? 요셉의 축복 기도에 나온 것을 보니까 7개의 담을 넘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아직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예언하며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에 이 7가지가 앞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설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7개 담을 넘어가게 될 거예요. 네. 믿습니까? 첫 번째는 성장의 담을 넘어가게 됩니다. 성장의 담을 넘어가라. 22절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 무성하다고 하는 말은 번성한으로 바꾸는 게 좋아요. 무성하다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성한 가지, 무성한 열매, 무성한 잎사귀가 있어도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 때 무성한 단어를 우리 썼는데, 이게 히브리 말로는 의미가 번성한과 같은 의미가 강하죠. 요셉은 번성한 가지라, 다시 말하면 열매가 많이 달려있는 가지다, 이런 거예요. 이 초점이 열매가 많다는 거에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을 합니다. 쑥쑥 성장합니다. 초신자였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쑥쑥 신앙이 성장하는데 어느 때부터 고난이 옵니다. 성장이 멈췄습니다. 이 성장이 멈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어난 지 10살이 되었는데 3살 때까지 크고 아이가 키가 멈췄어요. 엄마 아버지는요, 그건 어떤 말도 못해요. 아이들이 안 크는 거는 정말 가슴이 아파요. 성장해야 돼요. 제가 저 보스턴에 그 동부에 가니까 나무가 뭐 얼마나 캘리포니아도 나무가 많지만, 그러나 이 캘리포니아에서 시애틀만 가면, 시애틀은 바로 캐나다처럼 나무가 뭐 무성합니다. 이쪽은 사막이니까요. 여기는 인공으로 사람이 갖다 심으면. 그러나 동부에 그 보스턴에 가니까 비행기를 타니까 숲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려서 다니니까 집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고든 코넬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가니까 그 학신학교가 그렇게 넓더라고요. 땅이 넓고 한데 그 잔디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 넓은 동상 같은 잔디에 한 가운데에 큰 나무가 있는데 얼마나 대견해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 좌우로 보니까 또 저만큼 떨어져 가지고는 그런 정도로 큰 나무가 수십 그루가 있어요. 또 저쪽으로 수백 그루가 있어요. 큰 나무 하나 만나기도 힘든데 큰 나무가 수백 그루가 있는 걸 보는 순간에 나는 그 속에서 작아지더라고요. 얼마나 편안하고 푸근한지 몰라요. 예? 오늘 여러분 교회가 2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말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성도님, 정말 큰 나무가 되셨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유, 미국에 오셔서 그렇게 정착하려고 애쓰시고 애들 공부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시더니 아유, 10년 지났는데 정말 큰 나무 되셨네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정말 큰 나무가 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나무가 되실 것입니다. 믿음의 거인으로 성장하셨군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영광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막 그냥 이제 꽉 차 보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일당백이니까요. 지금 저는 대단히 세계적인 교회에 와서 설교하고 있죠.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일당백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2012년 넘어가기 전에 99명 전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가 지금 오늘 몇 명 참석했나, 우리는 21년간 그걸 쉬어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 개척해서 그걸 왜 안 쉬었냐? 창피해서 안 쉬었어요. 몇 명이 안 오니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찾아낸 게, 예배는 몇 명이 참석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냐가 중요하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예배입니다. 하나님 받으시면 예배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아이들까지 해서 10,000명이 되는데 지금도 몇 명 왔느냐 안 쉽니다. 왜? 초심을 잃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이 오셨느냐? 오늘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면 여러분은 상상도 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커집니다. 성장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놓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의 기도 중에 십자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다면 성장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게 성장의 비결이에요. 성장의 비결.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영성의 담을 넘어가라. 22절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그 사랑하는 교회가 왜 그렇게 부흥을 많이 할까?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왜 축복을 많이 받을까? 다른 사람들은 지금 미국 경제가 어려워서 힘들어하는데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은 왜 그렇게 잘 나가지? 왜 이렇게 잘 되지? 손대는 것마다 왜 잘 되지? 연구를 하니까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큰 나무인데 그 큰 나무 옆에 보니까 뭐가 있다고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사랑하는 교회들은 샘을 갖고 있어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여 오늘 밤에 제가 기도하며 보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 나가 하나님 강단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사님 무릎을 꿇은 그 자리가 기도의 샘이 터지기를 원합니다. 장로님께서 아무도 없는 성전에 오셔서 이 좋은 카페트 여기 바닥에 무릎을 꿇고 구두를 벗고 무릎을 꿇고 아버지 내가 그동안 비즈니스 쫓아다니다가 무릎을 꿇은 적이 없는데 이번 부흥회 후에 1시간씩 기도한다고 해서 저도 약속을 했는데 바빠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꿈속에 최남수 목사가 나타나서 괴로워서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받아주옵소서 하는데 장로님 무릎 꿇은 그 자리에 샘이 터졌어요. 그 장로님은 평생 보장받는 거예요. 샘이 터져야 돼요. 사막에 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벌입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영적으로 사막입니다. 여러분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수많은 교회를 연구해 보세요. 샘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샘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샘을 옆에 두고 있는 나무는 무슨 나무라고 하죠? 예? 물이 마르지 않는 나무라는 거예요. 물이 마르지 않는 나무예요. 은혜가 멈추지 않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이 한 이제 19명, 20명 그렇게 되는데 전반기 하반기에서 이제 같이 자체 세미나를 하러 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봉투에다가 지령문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이제 넣어주고 봉투 하나씩 주고 집사람과 저는 이제 다시 나왔어요. 나와서 차 타고 그 사람들이 워크숍 할 때까지 이제 안 보여야 이제 자기들끼리 토론을 하니까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수고했다고 또 금일봉을 줬나 했는데 금일봉이 아니고 열어보니까 이렇게 질문지가 하나 나온 거예요. 하얀 종이가. 거기다가 제가 이렇게 썼어요. 나의 영적 한계로 인해서 교회의 교구의 부흥이 멈추지 않았는가 이렇게 써놨어요. 나의 영적인 한계로 인해서 교구의 부흥이 멈추지 않았는가라고 퀘션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끼리 이제 토론하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이 참 순수하시잖아요. 그렇게 잘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가 질문 하나 던진 거에 소박하게 정말 억지로 한 학기 보냈다. 억지로 전도했다. 정말 때가 어떤 때는 내가 목사지만 내 심령이 메말라가지고 나도 힘들었다. 막 나누기 시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시간을 줬다.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자. 그리고 멈춰있는 영적 한계를 넘어가자. 그리고 목사님들끼리 2명, 3명 손붙들고 눈물 흘려 서로를 축복하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가 보자.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수입이 멈췄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물질로 고난이 오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성의 담을 넘어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엄마가 기도하면 아이들은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의 눈물 기도에 아이들은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내의 눈물 기도에 남편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에 영성의 담을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한국에 가장 큰 교회가 있습니다.
한 3,000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 나도 세계적인데 저 목사님은 왜 성도가 몇만 명씩 되지? 그러면서 이제 사석에서 밥을 먹으면서 아니 목사님 영어는 내가 더 잘하는 거예요. 나는 미국 가면 미국 교회 부흥해요. 미국 사람들한테 설교해요. 그 목사님은 그런데 어떻게 한국말만 하면서도 그렇게 성도가 몇만 명씩 이렇게 왔습니까? 그렇게 이제 두 분이 그냥 사석에서 대화를 했겠죠. 그랬더니 저쪽에 영어 못하는 큰 교회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나는 하루에 3시간 기도합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영어 잘하는 목사님은 나는 30분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영어가 아니에요. 영성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영어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예? 그러나 영어는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 영성입니다. 한국교회 목사 영성이 미국 목사 영성보다 깊으면 미국 목사가 돈 들여 통역을 데려와서 내 설교를 들으려고 합니다. 미국 교회에 영성이 있습니다. 리고렌 목사의 영성이 있습니다. 오늘 미국 교회 신학자들의 영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지하실에 개척교회 목사가 허구한 날 말씀 붙들고 뒹굴며 그에게 깨끗한 말씀이 오는 것이요 깨끗한 비전이 오는 것이요 영성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화분들이 미국의 큰 교회라고 보세요. 화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미국의 큰 교회들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갑자기 없던 교회가 하나 쭉 할 때 아멘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미국 목사님들이 이거 뭐야 갑자기 이 사랑하는 교회예요?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목이 아파? 너무 높아 쳐다보기에. 탁월한 교회가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이 탁월함이 뭐예요? 돈이 아닙니다. 애나하임 미국 교회 넘어갔잖아요. 돈이 아니에요. 영성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의 샘이 터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제 우리가 1시간씩 기도하는 거에 약속을 하셨죠. 그거 적당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3년 뒤에 고난받아요. 그러나 하루에 1시간씩만 기도해 보세요. 3년이 지나 보세요. 여러분은 큰 나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날마다 샘이 터졌기 때문에, 날마다 생명을 먹었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부활. 할렐루야.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거든요. 그래서 영성의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1시간씩 꼭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세 번째, 환경의 담을 넘어가라. 환경. 23절 말씀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다. 활 쏘는 자가 뭡니까? 아버지 야곱이 성령 충만한 아버지가 됐어요. 그래서 11번째 아들 머리에 손을 대고 안수기도 하는데 얘야 11번째 아들 잘 들어. 너 미래에 굉장히 큰 복이 있는데 그러나 조심해라. 너의 성공과 너의 축복을 시샘하는 사람들이 너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너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조심해라. 그거예요, 이 말이에요. 활 쏘는 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활의 명사수들. 요즘 영화에 보면은 스나이퍼라고 했어요. 전문적인 저격수에게 돈을 주고 어느 나라 가서 어떤 지도자를 죽여달라. 이 전문 스나이퍼가 있어요. 전문적인 이 저격수가 있어요. 바로 이 본문의 활 쏘는 자라는 것은 전문적으로 돈을 받고 명사수, 활을 쏴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 요셉이 미래가 밝아요. 요셉이 앞으로 엄청난 세계적인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축복자가 되는데 반드시 따라가는 게 마귀의 방해입니다. 환경을 넘어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부흥이 일어날 날 조짐이 있으면 마귀들은 와서 이 사랑하는 교회 부흥하지 못하도록 환경을 막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환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까 두 번째 뭐죠? 영성의 샘.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환경을 넘어가야 돼요. 위대한 말이 있죠. 파도가 10m로 넘어와요. 파도가 막 10m짜리 큰 파도가 지금 우리 배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목사님 하는 말이 여보세요. 우리 기도가 11m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에게 10m짜리 환란이 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11m짜리가 되면 그 환란은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환경의 담을 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이 어려워서라는 말하는 사람은 바로 천국 가세요. 이 땅에 살 자격이 없어요. 환경이 어렵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건데, 그 환경 넘어가려고 기도하는 건데, 환경을 극복하려고 기도하는 건데, 얼마나 기도 안 하셨으면 환경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예수의 이름으로 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환경이 넘어와 있는 거예요. 기도는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의정부에 보냈어요? 의정부는 절도, 유명한 절도 있고 우상 섬기는 사람도 많고, 의정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의정부는 힘들고 했지만은, 그러나 눈물 흘려 기도하는 동안에 어느새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고, 기도하는 동안에 담을 넘어가고 환경을 넘어가고 기도해요. 나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어느새 환경을 넘어왔네. 지난주에 제가 어디가 있었다고요? 하버드 대학의 인터내셔널 처치에서 집회했어요. 그 목사님이 나한테 하버드 대학 구경시켜 주겠냐 그랬어요. 나 시간 없다. 안 본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버드 대학 막 구경하는데, 그거 똑같은 하버드 대학 아니야? 하나님 기쁘게 하지 않으면 하버드 대학 서부로 간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기독교 대학 하나님이 기름 부으면 그 사람 거기가 제2의 하버드 대학 때,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왔어요. 기도 많이 하는 다니엘이 나오면 다니엘의 기도가 하버드 대학의 지성을 넘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더 하버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권은 없다. 하버드는 교회에서 시작이 되고 목사에게서 시작이 되고 성경에 시작된 학교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버드의 생명을 거십니까?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는 분입니다. 촛대가 옮겨져요. 잘못하면 제2의 하버드는 서부로 올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조짐이 있어요. 이 캘리포니아 쪽에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독교 대학이 있어요. 총장님이 기도하는 분이에요. 미국 경제학 박사죠. 하나님만을 바라봐요. 그 학교가 계속 번성해요. 백악관에서 전화가 오죠. 예? 관심을 갖죠. 당신네 대학교에서 미국 대학에 나갈 길을 제시해달라고 부탁이 오기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을 넘어가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계라고 하는, 월드라고 하는 마지막 미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또 태평양을 건너오지 않으셨어요? 다 훌륭하고 능력 있는 분들이니까 오늘 말씀에 힘을 얻고 또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성에 불을 지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국에서 있어도 되지만 여러분이 뜻이 계셔서 어느 날 결정하고 미국을 오신 거는 여러분 심령 안에 다른 사람보다 도전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불 붙여보세요. 다시 도전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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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랑 한인교회 성도들을 오그라들게 만든 이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막 그냥 화가 펴지죠. 어깨가 펴지죠. 예. 할렐루야. 예. 네 번째는 힘의 담을 넘어가라. 힘.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왜 그렇게 강했냐, 요셉은 미래에 왜 이렇게 축복이 많으냐, 사랑하는 교회는 왜 그렇게 잘 되냐, 그들은 지치지도 않냐, 지치지 않는 이유가 있었죠. 힘의 근원이 있었어요. 24절. 요셉의 활이 도리어 더 경강하다. 아까 저격수들, 활의 명사수들이 활을 쐈지만은
요셉은 저격수도 아닌데 요셉의 활이 더 강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활의 명사수냐? 그게 아니에요. 요셉을 잘 연구하세요. 요셉의 한쪽 팔을 잘 보세요. 요셉은 한쪽 팔을 펼쳐가지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24절,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전능자의 손을 힘 있고 있다. 하나님의 팔을 붙들고 있다. 하나님의 팔이 요셉을 붙들고 있다. 따라합니다. 나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한인교회의 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랑한인교회의 힘이 되시죠. 지칠 수 없어요. 지치지 않아요. 세속화될 수 없어요. 썩을 수 없어요. 냄새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사랑한인교회의 힘이 되시니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동안 여러분이 의지하던 그 돈 몇 푼, 몇 푼은 아니죠. 남들이 못 갖는 몇백억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다 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서울대학을 나와서 위성 통신으로 돈을 버신 분이 다 망하고 의정부에 저희 교회를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했는데 하는 말이 다 잊어버리고 120억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돈이 많으면 대전 쪽에 있는 땅은 다 자기 땅이었다니까. 아버지 땅이었다니까. 그래가지고 서울에 케이블 TV 나올 때 우리는 케이블이 뭔지도 몰랐잖아요. 그 비싼 케이블을 서울시에 다 깔았단 말이에요. 그게 케이블 TV거든. 이걸 시작한 사람이라.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안 되니까 강남의 큰 교회를 다니다가 안 되니까 그냥 어디에 기도 좀 받을 목사가 없냐고 하다가 친구가 저를 소개해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찾아왔는데 120억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잘 도와주시면 10분의 1, 12억을 목사님께 드리겠다 그래서 내가 그 순간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가시라고. 나는 그런 거 하는 목사가 아니라고요. 그랬더니 부흥회를 가면 부흥회까지 쫓아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에 생명을 걸죠. 그게 힘이라고 생각하죠. 그걸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개척교회 목사 앞에 와서 기도받잖아요. 영원한 힘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 좀 하시죠. 돈은 움직인다. 잘못하면 내 돈이 저쪽으로 가 또. 그러나 기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쪽 빌딩 주인이 사랑하는 교회 성도의 이름으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윌셔가의 그 양쪽에 그 빌딩들 얼마나 멋져요. 예.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의 이름으로 그 빌딩 하나씩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아멘이라도 해야 이제 아들 때에 나타납니다. 이제. 예. 예. 아멘 또 하셨으니까 이제 당대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자꾸 다니다가 그냥 침 바르고 다니시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할 건 뭐 기도밖에 더 있겠어요. 제가 루이지애나 켄터키주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이 제가 그랬거든 설교하다가 여러분은 미국 분이신데 뉴욕 맨하탄에 록펠러 빌딩을 좀 기도하세요. 그래서 록펠러 빌딩 22층에 담임 목사님 세계선교 사무실 하나 만들어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점심 먹으면서 그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록펠러 빌딩 22층에 세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젊은이가 딱 다가오더니 하는 말이 장로님 축하합니다. 제 밑에 층으로 이사 온다니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야, 그 청년은 머리도 좋더라고요. 예? 예. 우리는 록펠러 빌딩 주인과 상관이 없이 한참 장난하다가 끝났어요. 예. 예. 여러분 미국 분들이시잖아요. 예. 도전하세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구하라.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구하라. 너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감당하고 기도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나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교회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섯 번째, 축복의 담을 넘어가라. 25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아까 보세요. 활 쏘는 자가 나타나고 고난이 있고 환경이 어렵지만 그 환경을 넘어가니까 25절에 축복이 옵니다.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는 하늘의 축복을 주시고 아래로는 원천의 복을 주시고 젖먹이는 축복과 태의 축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 목사님이나 저나 우리 교단적으로 이 신학적으로는 축복 얘기를 별로 안 해요. 저 축복 얘기할 때에 그냥 고난을 더 받읍시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받읍시다. 안 되면 순교까지도 합시다. 이렇게 이제 교단 정서가 흘러갔는데 저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개척하면서 하나님, 고난을 받는 일에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십자가 진다고 자꾸 기도하고 고난 쪽으로 가고 했는데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너무 많은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어색한 거예요. 왜? 고난받은 사람은 축복을 줘도 어색한 거예요. 거지 같은 옷 입고 살다가 양복해주면 막 이상하게 내 옷 같지가 않아요. 걸어다니고 힘들고 하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좋은 차 주시면 한동안 그냥 세워놓습니다. 내 차인가. 교회가 너무 크게 젖으니까요. 교회 들어갈 때 남의 교회 가는 것 같더라고요. 내 교회가. 우리는 항상 가난하고 지하실에 냄새 나는 게 우리 교회였는데 이 큰 게 우리 교회인가 이상하더라고요. 내 몸에 안 맞는 게 하나님의 축복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그게 와 있더라고요. 단계입니다. 단계. 여러분 영원히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고난 뒤에 부활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은 뭐가 문제냐면은 고난 받을 때만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제 누가 남편이 잘 돼가지고 이제 레벨이 달라지니까 부부 동반해야 된다. 호텔로 와라. 그러니까 뭘 입고 갈 게 없는 거예요. 또 고난 받아. 근데 제가 자꾸 이 미국에도 와서 큰 지도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하니까 그 레스토랑도 다르더라고요. 이 사람들 대화가. 그러니까 거기에 격식 맞게 앉아 있는 게 무척 힘들어요. 그냥 빨리 도봉산 가서 무릎 꿇고 주여 찾는 게 편하지. 예? 여러분도 준비하셔야 돼요. 때가 돼서 축복을 하시면요, 또 격상된 삶을 또 살아야 돼요. 예? 아멘 안 하니까 그냥 그대로 가시면 돼요. 축복의 담을 넘어가게 됩니다. 예. 하나님, LA, 로스앤젤레스에 하나님이 사랑 한인교회를 축복하시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남미가 가까워요. 중미가 가까워요. 멕시코가 가까워요. 멕시코는 자동차 타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니카라과나 과테말라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어요. 5시간이면 다 가요. 그 다음에 중남미 다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한인교회 성도들이 이번 성회 후에 하늘문이 열리길 원합니다. 축복다운 축복을 받길 원합니다. 축복다운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을 가지고 세계에 흘려보내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축복이 대륙을 넘어갑니다. 축복이 대륙을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북한에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나 저는 못 들어가요. 한국 국적 때문에. 보안법에 문제가 있어요. 제가 북한에 가서 1,000만 원 줬다, 1억을 줬다, 그게 만약에 공산당이 쓰는 데 들어갔다, 저는 바로 그냥 그 문제가 걸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미국 시민을 가진 분들을 많이 보내시고, 그 다음에 특별히 캐나다 시민권 가진 사람을 그냥 들어가요. 캐나다 시민권은. 미국 사람, 지금 미국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도, 미국의 원조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미국 사람은 이렇게 좀 걸릅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북한이라고 이렇게 되니까요. 여러분이 개인이 가도 여러분은 미국 대표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캐나다는 북한하고 오래전에 캐나다 수상한 사람이 맺어놨어요. 북한하고. 그러니까 캐나다 시민권이 얼마나 유용하냐. 자주 들어가요. 웰컴해요. 오늘 여러분의 많은 축복이 흘러가야 될 곳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미국 시민권 가지고는 못 들어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 시민이 북한에 억류되면 대통령 은퇴했던 분들은 다 거기에 쓰임받더라. 그 한 사람 때문에 대통령 했던 분이 들어가서 데리고 나오고 이러니까 이 미국의 이 부분은 참 위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담을 넘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기업이 없는 사람에게 기업이 나타나고 그 기업이 한 두 나라에 수출하던 회사가 한 50개 나라 수출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때에 축복의 담이 넘어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섯 번째, 조상의 담을 넘어가라. 26절 말씀 봅니다. 26절,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낫다. 이 부여조라는 말이 조상이라는 말이에요. 이 야곱이라는 아버지가 자기가 낳은 아들이지만 11번째 아들 요셉을 머리에 손대고 기도를 하는데, 야, 이건 내 아들이지만 얘는 너무 크다. 뭐가요? 축복이 너무 큰 거예요. 너 내 아들 맞냐? 정말 내 아들 중에 이렇게 큰 축복이 있냐? 너 내 아들 맞지? 그런데 너에게 임하는 축복은 어떤 축복인지 아냐?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낫다. 내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5대, 7대, 10대 그 조상들이 미국에 와서 받은 축복이 많은데 그 축복을 다 합한 것보다 너 세대에 내가 받는 축복이 더 크다. 조상의 담을 넘어간다. 너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장로님이 계신데 장로님께서 너무 축복을 받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님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들은 나보다 2배, 3배 큰 나무가 되게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애들 용돈 줘야 됩니다. 제가 선배입니다. 후배 목회자들, 우리 부목사님들, 하나님, 이 부목사들은 30대 40대 초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돼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대변하게 하옵소서. 제가 왜 그들을 크게 축복합니까? 내 노년의 기쁨이 그들이잖아요. 젊어서부터 축복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우리 자식이 나보다 7배로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조상의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조상을 멸시하고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조상이 훌륭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자식은 조상의 업적을 딛고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회에서 미술을 전공하는 성도가 있다면 미켈란젤로의 벽을 넘어가십시오. 음악을 전공하는 성도는 핸델의 메시아를 넘어가십시오. 의학을 전공하는 사랑하는 교회 성도는 히포크라테스의 벽을 넘어가십시오. 사업을 하는 성도님들은 록펠러의 벽을 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날 의정부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기도 중에 영적인 그림 하나를 봤어요. 비전을 봤는데 서울의 4대문 안에 큰 교회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한국교회를 이끌어갔던 지금도 그 교회들이 숫자는 많지만, 그런데 성령의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잘 봐라, 저 교회들이 언제부터 법정 싸움을 하며, 언제부터 장로님들끼리 싸우며, 언제부터 성도가 분란을 일으키며, 언제부터 저 교회가 멈췄느냐, 저 교회들이 언제 정체가 되었느냐. 나 깜짝 놀랐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내가 볼 때는 멈춘 것 같지 않은데 왜 성령은 그런 감동을 주었을까? 선배님들의 교회가 가다가 어디서 멈췄을까? 비전이 어느 날 가다가 멈춘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6.25 사변이 나면서 평양에 있던 교회, 신의주에 있던 교회 성도들이 보따리 쌈지고 왔어요. 그들이 남대문 시장 주변에서 먹고 살려고 뛰어다니면서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북쪽에서 오신 성도들이 떼거지로 몰려 들어가서 부흥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가치관은 남쪽에서 이제 거지됐던 거 잘 살아야 돼, 돈 벌어서 명동에 빌딩 하나 사야 돼, 이게 그들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장로님도 되고 원사님 되고 빌딩도 갖고 그랬어요. 그 명동의 빌딩 다 그 사람들 거 많아요.
그런데 젊은 목사의 눈에는 그 교회가 아름답지 않아요. 자꾸 다투고 뭐 이렇게 나쁜 얘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건 이미 멈춘 겁니다, 성장이. 그럼 왜 저렇게 더 나가야 되는데 왜 멈추고 다투고 왜 법정에 가고 다투고 싸우고 이럴까 하는데, 그 다음 비전을 갔어야 되는데, 그 다음 더 높은 비전으로 갔어야 되는데, 남쪽에 내려와서 잘 살고 빌딩 사고 부자 되는 목적에서 더 큰 원대한 목적, 세계 선교라고 하는, 월드 미션이라고 하는, 열방을 살리는 이 세계 선교라고 하는 엄청난 마지막 미션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 교회들은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못 들었어요. 그래서 멈췄어요. 저는 의정부의 작은 교회지만 비전은 멈추지 말자. 계속 새로운 비전을 받자. 계속 새로운 비전으로 가자. 계속 새로운 비전으로 가자. 할렐루야. 교회가 썩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조상의 담을 넘어가야 됩니다. 선배님들의 담을 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한인교회가 제 마음에는 목사님을 비롯해서 제 마음에 깨끗한 시작을 제 마음에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사명으로 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교회가 미주 지역에 앞서가는 교회들, 30년 50년 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교회가 멈췄습니다. 어디서 멈췄는가를 보고 그들이 멈춘 그 다음을 넘어가는 사랑 한인교회가 될 때에 모델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창세기 50장 20절에 따라합니다. 사랑의 담을 넘어가라. 용서의 담을 넘어가라.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으나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고난을 많이 받았지만 나는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세상에서 훌륭한 큰 나무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의 담을 넘어가길 원합니다. 용서의 담을 넘어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맺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담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담을 넘어갈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증거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똑같은 설교 본문이에요. 지금 여러분 교회 하고 있는 설교 본문이에요. 요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요거는 2007년 7월 8일 맥주감사절에 우리 교회에서 한 설교예요. 2007년에 했어요. 지금 요 설교는 2012년 9월 마지막 10월 여러분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2012년에 하고 있어요. 2007년에 하고 있어요. 했어요. 5년의 간격이 있었어요. 5년 동안 저희 교회는 이 7가지 담이 다 넘어가고 있어요. 급기야 지금 11월 29일 날부터 4일 동안은 70개 대륙에서 70개 나라에서 현지 지도자들, 쉽게 말하면은 멕시코부터 아르헨티나까지 스페니시 쓰는 나라만 17개 나라 지도자가 옵니다. 그들 다 비행기 값 다 대줍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 다 대줍니다. 그 현지 지도자들. 브라질이나 이 남미에서 오면요 보통 350만 원씩이에요. 비행기. 또 그렇게 초대한다면 이 사람들이 자국 비행기 안 탑니다. 다 대한항공 타고 오지. 그래도 웰컴합니다. 다 와요. 한 4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게 4억 원이라는 건 난 작다고 생각합니다. 왜? 70개 나라가 기도 부흥이 일어나는데 70개 나라가 살아나는데 4억 원은 그렇게 큰 거 아닙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5년 전에 담을 넘어가라고 설교했는데 5년 후에 제가 하버드 대학에서 설교할 줄 누가 알겠어요? 담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70개 나라를 초대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쉽지 않아요. 미국 플로 신학교 여기 주변에 큰 교회들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트워크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는 70개 나라 네트워크가 다 돼 있거든요.
전화만 하면 그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바꿀 수 있는 네트워크를 다 갖고 있거든. 열 몇 개 나라의 언어를 우리는 다 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한국의 작은 교회지만 열 몇 개 나라 우리는 통역 다 되어 있어요. 스페니시, 상상을 초월하는 불어 뭐 다 있습니다. 번역 다 끝냈습니다. 미국에도 그런 교회가 없어요. 미국에 그저 영어만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죠. 우리는 15개 이상의 언어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의정부는 세계적인 도시가 되진 않지만 그러나 제 꿈이 있어요. 의정부에 세계 기구가 생기게 해달라고. 월드 프레어 스쿨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2년 후에 담이 넘어가길 원합니다.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의 담이 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월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의 두 번째는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느냐?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은 포도나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가지입니다. 예수님 포도나무고, 여러분이 담을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는 저절로 담을 넘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죽으나 사나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은 생애 신앙의 목표가 예수님 떠나지 말자, 예수님께 붙어 있자.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저절로 담을 넘어간다. 저절로 월드 리더가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영광 돌리고 마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한 1분간만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